안녕하세요. 한성규입니다. 예, 오늘 또 창세기 35장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34장에서 비극적인 이야기가 등장하고 어, 다나를 통해서 세겜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다 죽이는 그런 말도 안 되는 사건들이 다 벌어졌죠. 그런 일들이 자행되면서 야곱은 이제 어마어마한 시련에 마주할 것 같아 그가 처음 찾은 것이 바로 베델이었습니다. 예, 그 내용을 조금 자세한 내용을 시대적 배경을 좀 이해하면서 살펴봐야만 베델로 왜 갔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베델로 갔을 때가 언제 처음이었죠? 젊은 시절 맞습니다. 언제죠? 에서에게 죽임당할까봐 걱정하면서 도망가던 바로 그 시절이었습니다. 맞습니까? 예, 바로 그 시절에 이렇게 찾아 베델을 처음 찾았고 그곳에서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죠. 맞습니까? 그때야 비로소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경험을 통해서 다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기로 종속국가로 살기로 뭐를 올리죠? 처음에 11조요. 그렇죠? 11조의 개념, 5분의 1 개념, 5분의 2 개념 이게 다 뭐였죠? 종속국가에 대한 개념이었어요. 예, 그렇게 하기로 하고 그렇게 한 다음에 베델에서 내려왔더니 또 어떻게 되죠?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삶을 살게 되죠. 그래서 여러 번 참 많은 고통 가운데 있었던 야곱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야곱은 자신의 평생이 나날이 하나님의 나라가 있지 못했던 안타까운 인물 중에 하나입니다. 맞나요? 예. 자, 그가 이제 다시 또 두 번째로 찾은 베델에서 어떻게 하는지 한번 봅시다.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라. 거기 머물러라. 그리고 거기에 네가 네 형 에서로부터 도망칠 때 네게 나타나셨던 하나님께 제단을 쌓아라. 도망칠 때 종속하기로 해놓고 종속했나요? 에서가 찾아왔을 때도 에서는 모든 것들을 베풀면서 네가 원하는 곳에 머물러라. 그 땅을 다 너에게 주겠다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했나요? 형을 의심하고 참 안타까운 그런 장면들이 많이 연출됐던 인물이지 않습니까? 맞아요? 네, 그런 인물에게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베델로 올라가라 라고 기회를 주시는 장면입니다. 자, 야곱의 집 야곱의 자기 집 사람과 그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말합니다. 너희가 지니고 있는 이방 신들을 없애라. 하나님과 전혀 다른 삶을 살았던 그들의 모습에 여기 또 나타나죠. 뭘 없애라고요? 아이고, 아이고 수연아. 우상숭배가 뭐지? 여러분 우상숭배의 개념이 뭐였죠? 구약에서 나타나는 우상숭배의 개념? 예, 하나님 그렇죠. 자, 우상숭배란 하나님보다 다른 것을 더 우선시하는 가까이 두는 것이었습니다. 예, 맞아요. 그렇게 했었어요. 자, 이방 신들을 왜 못 놓고 있었을까요? 이것이 뭐였기 때문입니까? 예, 부의 상징이었어요. 이것만 가지고 있으면 어떤 것이든 바꿀 수 있었던 그런 곳이었죠. 자, 너희 자신은 정결하게 하고 옷을 입어라 라고 번역했는데요. 이거는 좀 번역을 좀 바꿉시다. 바헤 카도시라 바헤 하레 너희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이렇게 번역을 했단 말이지. And be purify yourself and change your clothes. 자, 이게 맞는 거죠. 자, 정결하게 하고가 아니라 너희 자신을 정결 위에 놓고예요. 정결 위에 놓고 정결이라는 것을 위에 놓고가 맞아요. 정결 위에 이게 무슨 얘기냐면
산 제사를 드리는 마음으로 너희를 예배자로서 임할 자세를 하고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정결하게 하고 옷을 갈아입으라라는 뜻은 예배자로서 너희가 삶을 각오하고 일어나서 베델로 올라가자 이런 뜻입니다. 그럼 그동안은 어떤 삶을 살았길래 예배자의 모습을 다시 하라고 얘기할까요? 세상 사람들의 모습이었다. 이게 참 안타까운 일이에요. 야곱이 온전하게 자식들을 가르쳤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예배자로서 살겠죠. 맞습니까? 에휴, 참 야곱만 못 보면 저는 왜 이렇게 가슴이 아픈지 모르겠어요. 좀 더 보죠. 내가 그곳에서 내 고난의 날에 내게 응답하시고 내가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셨던 하나님께 예배할 것이다. 그들은 자기들이 지니고 있던 모든 이방 신상들과 귀에 걸고 있던 귀걸이들을 야곱에게 주었습니다. 야곱이 그것들을 세겜에 있는 상수리 나무 아래 어떻게 했다고요? 묻었습니다. 상징적이죠. 세겜에 있는 상수리 나무 하면은 여러분 입히시고 먹이는 것의 상징이었어요. 맞아요? 예, 입히시고 먹이시는 것의 상징이었는데 그것에다가 묻었다라는 것은 나 이제 당신의 삶으로 다시 회개합니다라는 뜻이에요. 근데 그렇게 살았나요? 또 생각해보면 안타깝죠. 이게 참 아이러니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인생은 굴곡이 진다 이러면서 맨날 믿음이 그러니까 그들은 신앙이라고 그러죠. 이렇게 맨날 이런 얘기들 많이 하죠. 여러분 예수를 믿는 사람이 어떻게 이게 가능해요? 어떻게 이게 가능하죠? 여러분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저도 예수님을 제대로 믿기 시작한 건 언제부터 알았어요? 내가 잘 믿는 줄 알았다니까요. 나 20대 시절에 그 열정을 불태우면서 얼마나 사역 열심히 했습니까? 최 박사님 그래요 안 그래요? 근데 알고 보니까 내 힘으로 한 거예요. 내가 믿었던 거고요. 내가 이렇게 하려고 나의 방향을 틀어서 하나님의 방향으로 가지 않고 나의 방향으로 틀어서 가고 있더라고요. 근데 언제 제대로 믿었다 그랬어요? 40 넘어서 이제 60을 바라보면서 이제 또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명확해지는 거죠. 그쵸, 최 박사님? 어, 제대로 여러분 믿는다는 거. 그게 과연 무엇일까를 이제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야곱의 이 모델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봐야 된다. 내가 하나님 앞에 정말 자복하고 그분은 뜻 안에 자복하고 순복하는 삶을 살고 있나? 그래서 그분의 능력을 내가 경험하면서 매일같이 살고 있나? 이거 한번 생각해봐야 된다. 여러분 동의하세요? 예, 그거예요. 자, 또 봅시다. 그들은 길을 떠납니다. 하나님께서 주변 성읍 사람들에게 두려운 마음을 주셔서 아무도 그를 쫓아오지 못하게 하였습니다. 예, 그렇죠. 제가 지난 시간에도 다 설명했던 내용을 지금 여기에서도 또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고대 국가에서 여러분 하무라비 법이 거의 대부분 의무적이었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그 남을 속여가지고 진멸한 그 사람은 어떻게 했어요? 그와 친한 모든 나라들이 쳐서 죽여도 멸망시켜도 할 말이 없는 상태였다. 근데 그렇게 되나요? 안 되나요? 안 됐죠. 예. 그건 하나님이 두려우니까 전쟁이신 야훼 하나님이 두려우니까 그들도 함부로 하지 못하는 거예요. 예, 또 보죠. 야곱과 그의 일행 모두가 가나안 땅 루스 곧 베델에 도착합니다. 도착했습니다가 아니고요. 도착합니다가 맞죠. 문맥상. 정훈이 형이에요 이거? 번역이? 어? 예. 그러니까 여러분 번역만 잘하면 뭐예요? 문법에 맞춰서 뭔가를 기입할 줄 알아야죠. 자, 거기서 그는 재단을 쌓았습니다가 아니고 그들은 재단을 쌓았습니다. 그들이 자기 형에게 도망칠 때 거기서 하나님께서 직접 나타나셨기 때문에 그곳을 엘베델이라고 불렀습니다. 엘베델 무슨 뜻이죠? 벳엘이 하나님의 집이에요. 근데 엘이 하나 더 붙었어요. 그러면 하나님을 더 강조하는 거죠. 그렇죠. 능력이 하나님. 맞습니다.
자, 그다음 리브가의 유모 드보라는 죽어 베델 아래쪽에 상수리 나무에 묻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나무의 이름을 알론 바굿이라고 부르게 되었습니다. 아, 야곱이 바단 아람에서 돌아온 후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다시 나타나셔서 어떻게 했다고요? 기회를 주십니다. 다시 한번 복 주십니다. 야훼께서 야곱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이름이 야곱이었으나 이제는 뭐라고요? 야곱이라 부르지 않을 것이다. 이제 네 이름은 이스라엘이다. 야곱은 이스라엘이라 불리게 됐습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너는 자식을 많이 낳고 번성하라. 한 민족과 여러 민족들이 네게서 나올 것이며 왕들이 네 몸에서 나올 것이다. 네, 가장 커다란 그때 당시에 커다란 축복 중 하나죠. 자식 그리고 잘됨 그들이 계속해서 번성해 나가는 그것이었어요. 자, 근데 이걸 가지고 또 뭐 예수 그리스도의 뭐 자손으로 어쩌고저쩌고 그런 내용은 전혀 여기 없죠. 그렇죠? 그런 내용 없어요. 자,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준 땅을 네게 주고 또 네 자손을 네 자손에게 이 땅을 주겠다.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말씀하시던 장소에서 떠나 올라가셨습니다. 여기까지가 이제 또 한 단락이 끝났어요. 단락에서 지금 어떠니까 하나님이 반응했더라라는 내용이 나오죠. 어떠니까 예배자로의 삶을 준비하고 예배자의 삶을 준비하고 그것으로 하나님께 올라갔더니 하나님께서 경험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를 만나 주시더라. 그거죠. 그러니까 예배자의 모습이 아니면 하나님이 만나 주신다는 거예요, 안 만나 주신다는 거예요? 안 만나 주신다는 거예요. 그 뜨거웠던 그 20대 그리고 강의하면서 열심히 발발발발발 돌아다니던 그 30대 안 만나 주시더라고요. 전 제가 강의 되게 잘하고 있는 줄 알았어요. 전 되게 대학원에 커다란 영향력을 행사하면서 그래 개혁파 신학은 이거야라는 것을 가르치면서 이것이 최고다라고 사람들한테 안상규 진짜 괜찮은 사람이야. 제 스스로가 저를 위로하고 있었어요. 근데 아니더라고요. 결코 하나님은 누구의 하나님이라고 오늘 오전에 등장하죠. 전쟁구와 어린아이와 같은 자의 하나님. 그렇죠. 맞죠. 자, 그럼 한번 여쭤볼게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 자복하는 삶을 살고 계십니까? 주님이 말씀하신다면 오늘 찬양 보니까 삶의 주인이 나인 줄 알고 어리석고 힘겹게 살았던 시절에 그죠? 기쁨보단 눈물이 뭐였죠? 미움이 더 많았네. 괴로웠다는 거죠. 이 사람. 그랬더니 뭐라 그래요? 어느 날 새벽처럼 찾아온 주의 음성. 그 음성 듣고 날게 되었네. 그 다음에 그가 깨달은 게 뭐라 그래요? 내가 죽어야만. 그렇죠. 주님이 날 만나 주신다. 그랬더니 죽었더니 뭐가 보인다고요? 주님 가신 그 길이 보인대잖아요. 이삭 야곱은 평생토록 그것을 못 찾아서 힘들게 살았던 사람. 자, 또 보죠. 야곱은 하나님께서 자기와 말씀하신던 곳에 돌기둥을 세웠습니다. 그 위에 전제물을 붓고 다시 기름을 부었습니다. 여러분 기억나세요? 여호수아가 그 돌들을 그 요단강이 마르는 걸 다 경험하면서 거기에 있던 커다란 돌들 짊어지고 와가지고 여기에다가 탁 세워놓고서는 여기에다가 이제 예배를 드리잖아요. 자, 이 돌이 뭘 상징할까요? 그때 당시 돌. 여기에서 돌이 지금 뭘 상징하는 것 같아요? 돌기둥을 세우고 거기에 다시 기름을 붓고 이 땅은 야훼의 전이다라고 선언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땅이다. 여러분 그렇게 살고 계십니까? 지금 여러분들의 직장, 여러분들의 가정, 여러분들이 밟는 모든 곳이 다
하나님의 전입니다라고 여러분들 그렇게 이렇게 기름 붓고 다니십니까? 대답이 없어요. 그게 바로 예배자의 삶이라는 거죠. 구약만 제대로 이해하고 있으면 신약이 보이는 대로. 오늘 마태복음 메시지랑 똑같잖아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야곱은 하나님께서 자기가 말씀하시던 그곳을 어떻게 했다고요? 다시 베델이라고 불렀습니다. 라고 또 한 달락일 끝내버립니다. 맞습니까? 오늘은 여기까지.